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제가 이 세상 속에서 교회의 위치, 그리고 교회가 그 교회됨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 가치의 기준을 십자가에 빗대어서 지금 계속 설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어떠한 경향성이 있냐면 충격이 계속적으로 주어지게 됐을 때 우리도 모르게 그 조류에 내 모든 몸과 마음을 맡기게 되는 경향성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한 몇 년, 한 10년, 15년 이런 식이 되어졌을 때는 내가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즘 그러네 하면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감이라는 것이 생겨나지만, 사실 세상의 조류라고 할 때에 세상 앞에서의 개인인 우리는 굉장히 작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건의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요구되는 요구되는 방식의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키워냅니다. 요즘에 그 부분이 확실히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과도기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직도 지금 현재 중고등학생들도 전부 다 우리가 흔히 산업화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을 키워내는 교육 방식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 과정 얘기를 하지만 지금 아이들이 공부하는 내용을 보면 거의 90% 이상은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내용하고 다르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권사님들 세대에 배웠던 내용보다 조금 내용의 질이 좀 더 분명해지거나 좀 더 어려워지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도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산업이라는 큰 틀에서 그 산업 속에서 그것을 잘 돌아가게 만드는 노동자로서의 부품으로 잘 키워내는 방식의 교육을 우리는 적어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밀히 따지면은요, 한 산업혁명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거의 한 200~300년의 시간이 계속 그렇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아봤자 100년이라고 치면 그 세상의 조류 가운데 나는 태어나서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이런 부분을 말하기에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탁 드러내서 송곳처럼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송곳처럼 탁 튀어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에는 이 세상의 조류가 송곳이 튀어나오려고 해도 송곳의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송곳의 길이가 뚫지 못할 만큼 이렇게 두꺼우면은 송곳이 아무리 찔러도 이게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꼭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세상의 조류에 같이 흘러가는 경향성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요, 흔히 말하는 그 미국의 스탠퍼드, 예일 이런 정말 이 공학을 잘하고, 특별히 컴퓨터 공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정말 두각을 나타냈던 그 사람들의 취업률이요,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300%였대요. 그 취업률이 300%란 얘기는 뭐예요? 내가 원서를 하나 쓰면 한 3군데는 붙는 거예요. 그래서 골라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번 회사에서 한 번 이직하고 한 2번, 3번 이직하면은 연봉이 갑자기 막 2억, 3억씩 막 늘어납니다. 근데 올해 집계예요. 올해 집계, 그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300%에 달했던 사람들이 한 2번, 3번 이직하면은 연봉이 막 수억씩 올라갔던 사람들이요, 지금 대부분 실직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했던 일들이 AI 만드는 거였어요. AI 프로그램 코딩하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못 구해서 연봉이 그렇게 비쌌던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AI에 의해서 제일 먼저 지금 실직되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교육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내가 무언가를 외워가지고 시험 치는 방식의
시대가 이제 종말을 맞이했구나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과도기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당장 내년부터 그런다가 아니에요. 이 과도기가 보통 몇십 년 갑니다. 근데 정작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부터는 그런 흐름에 분명히 편승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이처럼 세상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는 그럼 세상이 바뀌었네. 근데 잘 보십시오. 그렇게 세상은 수세기에 걸쳐서 몇 번 산업혁명 때도 세상이 바뀌었네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세상이 바뀌었네라고 보여지지만 엄밀히 따져서는 이 자본이 어디로 가느냐, 자본이 어디로 더 많이 흘러가느냐의 흐름의 차이인 거지, 기본적으로 이 돈, 그럼 물질주의 이런 요소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전히 우리가 복음의 송곳으로 뚫고 나오기에는 오히려 더 두꺼운 것들로 이것이 겹겹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조류는 더욱더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우리 그런 얘기했잖아요.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뭐 믿음이 어떻고 복음이 어떻고 뭐 천국이 어떻고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얘기를 해. 이 얘기를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항상 이 장래희망 요 명찰을 이렇게 달고 있으면은 그 장래희망 여기 목사님 전교에서 저 한 명이었거든요. 목사님 적었었어요. 다 과학자 대통령일 때. 근데 그때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선생님한테도 들었고 애들한테도 들었고 굉장히 조롱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웃고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조롱이에요.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목사를 한다 그래. 뭐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천국 얘기를 하고 있어. 그때 장래희망하면은 다 한마디씩 하게 돼 있었거든요. 저는 이래서 이렇게 하기,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발표하게 돼 있었어요.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사님이니까 애들이 그 선생님이 나와서 이제 얘기해봐 딱 얘기할 때 시작하기 전에 다른 애들이 그럴 때는 아무런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장님이 목사님이잖아요. 며칠 벌써 달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얘기해봐. 뭔 얘기하냐 막 그래서 갑자기 막 조롱이 시작이 돼요. 이상하죠. 그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애들이에요. 근데 뭘 한다고 그렇게 비아냥거리죠?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저 목사님 2학년 때부터 아주 인격이 나빠가지고 애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뭐 사이가 나빠질 만큼 제가 말이 많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조류 속에서, 이 세상의 큰 흐름 속에서 복음이라는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복음이라는 가치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멋 모르는 아이들에게도 뭘 줍니까? 거부감을 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AI로 발전하면, AI로 발전하면 세상이 달라질 것 같지만 옛날 그때도 그 조롱과 비아냥거림,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말은 잘 떠오르지 않는데 여기 이 친구들도 다 같이 천국에 거하는, 천국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했어요. 다 같이 천국에 있었으면 좋겠어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그 장래희망 얘기할 때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그 딱 끝나고 너 우리 죽일라 그래? 막 그러고 막 너 왜 우리를 자꾸 죽일라 그래? 난 너랑 천국 안 가. 난 천국 안 가고 싶은데 안 갈 건데? 막 이런 이거 있죠. 그 보면은 한 30-40년 전에나 요즘에나 애들이 안 할 건데 이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별 차이도 없어요. 이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이 거절이라는 부분. 그 친구들이 그럼 저랑 사이가 안 좋았냐? 그러고 나서 점심시간 되면, 그리고 나서 같이 나가면 같이 막 뛰어놀고 딱지치기 하고, 다 동네 친구잖아요. 따지고 보면 같이 축구하고 같이 막 놀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유독 제가
신앙을 얘기하고 교회 가자라고 하고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럴 때는 굉장한 거절을 당했던 경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일종의 관성이에요. 자꾸만 그런 거절을 당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거절에 익숙해지면서 뭐 해봤자 소용없는데, 에휴 뭐 세상이 다 그러는데 하면서 스스로 이제는 내가 송곳되기를 거부하고 나의 송곳을 스스로 꺾어버립니다. 그것을 스스로 휘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무뎌지게 만들고 이제는 전혀 정말 그 진리를 뾰족하게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그랬는데 이제 AI 해가지고 막 말 그대로 정말 일반적인 공부, 열심히 공부해서 외워서 잘 되는 시대는 지나가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벌써 우리나라가 되게 늦은 거예요. 지금 벌써 미국의 유수의 대학들은요, 교수님들이 수업 자체에 그 뭐 챗GPT나 AI 모든 것들을요 활용하도록 다 오픈을 해버립니다. 수업 시간에 그걸 다 활용하도록 해요. 그래서 무슨 인재를 벌써 지금 미국이나 유수의 대학들에서는요 무슨 인재를 키워내냐면, 니네가 뭐 외우는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외워서 시험 치는 거 아직도 우리나라는 거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되게 이제 도전적인 말인데, 우리나라에서 수능이 빨리 없어져야 우리도 세계적인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외워서 정답을 맞히는 시대는, 정답은 누가 이미 다 알아요? 챗GPT가 다 알아요. 외워서 정답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걔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웬만한 거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에 물어보면 다 된대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시대가 왔어도 그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야,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무슨 천국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영생을 말하냐. 자, 그럴 것 같으세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오히려 더 그러겠죠. 더 그럴 겁니다. 분명히 우리 자녀들이 사는 시대에는요, 자녀들도 야, 요즘같이 과학이, 요즘같이 모든 것들이 AI가 다 해주는 시대에 영생이 어떻고 천국이 어떻고 이런 게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회학자들의 그런 책들도 좀 보면서 이 세상의 방향성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의 책, 그 사피엔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비판적으로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진화론이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상식으로 가지고 있는 진화론과 사실은 이 되게 동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소개해드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비판하거나 대항하지 못할 때는 그냥 무식한 사람 소리 듣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책 이후에 벌써 지금 그것도 벌써 한 5년, 4년, 5년 전인 것 같아요. 다음 책을 썼는데, 다음 책이 뭐냐면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이 뭐냐면 과학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모든 장기들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대체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빨리 발전되면서 장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빨리 대체되면서 원래 생물학적인 수명에 대한 부분이 점점 늘어나서 이제는 몇백 년 혹은 1000년 혹은 물리적으로 죽지 않는 세대가 나오게 되면 호모 사피엔스가 이제 호모 데우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신인 인류, 신이 된 인류란 얘기예요. 자, 이게 뭘 도전하는 것 같습니까? 세상은요, 과학이, 이 AI가, 이런 모든 것들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점점 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는 그들이 보기에는 그걸 거절하고 그걸 거부하는 게 더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똑똑한 사람은 야, 너 아직도 예수를 믿어? 십자가를 믿어? 부활을 믿어? 야, 그런 거를
네가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런 걸 믿을 수가 있어라는 십자가에 대한 거절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거는요, 사실상 거의 정해진 미래와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제가 이제 신학을 역사 신학으로 역사를 전공하면서 바라본 시점에서는 명확해요. 앞에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앞에 이 수세기에 걸친 역사 속에서 점점 더 이 무언가 인간의 인류가 무언가를 발전해 나가고 개선해 나간다라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요소는 계속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성도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다가 나를 편승시키려고 마케팅을 교회에다가 집어넣고, 세상에다가 나를 편승시키려고 그런 방법론적인 부분으로 자꾸만 접근하고, 그래서 결국 세상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자기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야, 너 스스로가 더 주도적인 사람이 돼야 돼. 아까 말했, 제가 왜 서두에 AI를 얘기를 했냐면, AI 시대에 필요되는 인재가요, 정말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과 정반대의 인재더라고요. 굉장히 자기주도적이고 자아가 분명한 사람이 AI 시대에 더욱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뭐냐면 변호사가 있어요. 사람들은 AI 때문에 이제 변호사들이 다 없어질 거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다. 변호사는 있다. 오히려 많은 그저 그런 변호사들은 사라질 거지만, AI를 잘 이용해서, AI를 훌륭하게 도구로 이용해서 사람들, 오히려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더 놀라운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변호사는, 그동안에 100명의 변호사가 있었으면 그 100명이 가졌던 자본을 이 한 명이 99명 것까지 다 벌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한 명은 뭐예요? 그 한 명은 완전히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통제하고 그것을 통찰을 가지고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자아는 자아를 죽이겠습니까? 자아가 더 공고하게 서겠습니까? 더 명확하겠죠. 그래서 그것에 내 자아의 확고함을 뭘로 드러냅니까? 자본으로 드러내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계발서도 트렌드가 바뀌는 거 아세요? 제가 19살 때부터 자기계발서 덕후였어요. 정말 제가 본 자기계발서만 해도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몇천 권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비문학을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이게 트렌드가 있어요. 제가 20대 25살 요 때까지는요, 자기계발서들의 주요 저자들이요, 대부분 사회학자거나 저명한 교수님이거나 아니면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학문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자기계발서면서 이런 삶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썼어요. 근데 요즘 자기계발서는요, 트렌드가 그 저자들이 다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본 사람, 성공한 사람. 성공의 잣대는 뭐예요? 그 사람 자산이 얼마인데, 그 사람 사업을 어떻게 읽었는데. 요즘 자기계발서는 옛날에 교수님이고 무언가를 했던 이런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요, 교수님이 자기계발을 써도요, 그 교수님이 뭘 했던 사람이냐면 투자해서 성공해본 사람, 기업들이랑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큰 부를 이뤄낸 사람, 교수님이지만 스타트업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큰 부를 이뤄낸 사람, 그 정도 되는 자기계발서 아니면 읽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자아가 곤고하게 선 사람인데, 그 자아의 곤고함에 선 거는 무엇로 평가받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자산이 얼마인데? 그 사람 얼마나 부자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의 자아를 죽여야 한다. 너의 자아를 무너뜨려야 한다.
너의 자율성과 너의 자존감을 이제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시는 그것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다른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거부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거부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정작 이 삶은요, 제가 79년생이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걸 크게 경험하지, 그냥 지금 정도 경험하는 수준으로 살다가 거의 죽기 직전에 아우 세상이 말세야 이렇게 말하고 주님 만나러 갈 거라서 큰 문제 없을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 아이들은요, 적어도 지금 유아실에 있는 우리 해랑이나 아니면 우리 심은채, 우리 수아, 시우, 채윤이, 혹은 이제 예은이나 이렇게 중학생들, 이런 아이들에게는요, 그게 직접 맞닥뜨려야 되는 세상일 수 있어요. 직접 경험해야 될 세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신혼부부들 있잖아요. 이제 막 아이를 낳아야 될 자녀들, 그 아이들, 나의 손자들, 여기 이제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된다면 나의 손자들은, 나의 손녀는 그 세상을 거절이 더욱더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그 거절할 때 우리를 저 한심한 인간들, 세상 뜬구름 잡는 사람들, 그 당시가 되면은 점점 더 우리가 무당들 대했던 마음 있죠. 저 미신 막 이렇게 그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또 굉장히 좀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한국에서요, 제일 많이 급속도로, 종교의 형태 중에 가장 급속도로 성장한 게 뭔지 아세요? 무속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주장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무속이라고 하지 말자. 아니, 기독교도 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붙는데 왜 무속은 속을 붙이냐? 이거는 옳지 않다. 무교라고 하자라는 주장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기독교가 당할 거절감, 기독교가 당할 거부라는 것은요, 거부당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 7월 달에 이 총동원 새벽 예배 오늘 새벽에 했는데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될 내 자녀들의 제자로 키워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가,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그 가치를 내가 먼저 확고히 세우고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정말로 전쟁을 바로 코앞에 앞두고 있는 군사의 마음으로서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우리 앞의 삶을 우리는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이 분명하게 거절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이 좁은 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이미 예수님 당시 때부터 우리한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합니다. 그 문은 어떤 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그리로 가는 길은 많아요, 적어요? 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 현상들에 있어서 성도인 우리는 양에다가, 물론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다. 사람이 늘어야 합니다. 그걸 지금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길 원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이거는 명령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실 거라는 것을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의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양과 함께 반드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제자로 서 있는가,
내가 정말 십자가로서 복음으로서 거절당하는 그 상황에도 내 마음이 꺾이지 않고 나의 결심이 꺾이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모든 삶의 사람들한테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따라하겠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분명합니다. 이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요, 택한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안배이지 모든 불특정 다수를 향한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인 너는, 택한 백성인 나는, 택한 백성인 우리는 내가 뭐인지를 알 때에 택한 백성인 것이 분명합니까? 내가 전적 무능하고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한 죄인임을 깨닫는 자입니다. 택한 백성인데 내가 죄인인 줄 모른다? 그럴 일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죄인인지를 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요구되는,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그 좁은 문을 들어가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그 사람이라면 나의 자율성이 아니라 완전히 나는 전적 무능하고 부패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사람임을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게 좁은 문을 들어가는 우리예요.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을 보면 분명히 율법을 지켰다고 자부합니다. 자아가 충만해요. 그리고 이 부자 청년에 부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자기계발서 자아에 대한 부분이 확고하게 세워지는 척도가 뭐라고요? 돈이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얼마나 벌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 자산이 얼마인데. 근데 이게 AI 시대에만 열리는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이 부자도 말합니다.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마음가짐은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다 지킨 사람일수록 부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의의를 보고 복을 주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일수록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랍비의 문헌들을 보면은요, 너무나 흔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이어질 AI 시대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요,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부합니다. 왜요? 나 부자거든요. 내가 부유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우리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 이 부자 청년이 부자란 얘기는 자기 때만 자수성가해서 잘 돼서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오늘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AI 스타트업 막 만들어가지고 부자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요, 그 사람이 부자다? 예, 조상 대대로 부자인 거예요. 조상 대대로 부자여야만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요, 우리 집안 대대로 부자예요. 대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대대로 성공하는 자부심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당하게 나 율법 잘 지켰습니다, 나 율법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오히려 기뻐하고 칭찬했어요. 거기까지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답을 정해줍니다. 솔루션을 딱 제시해줍니다. 네 소유를 팔아서 이제 나를 따라라. 그러면 네가 그 많은 부로도 누리지 못했던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진짜 중요한, 전 재산 다 써서라도 영생을 얻기 위한다면 얼마든지 진짜 보화를 발견했으면 우리 그 보화의 비유처럼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딱 그거예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은 밭에 있는 보화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전 재산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삽니다. 따르지 않아요. 근심해서 돌아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아, 자기 성공, 자기의 계획, 자기의 이 의의를 내려놓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거절당합니다. 십자가는 자꾸 이걸 내려놓으라고 하거든요. 그걸 자꾸만 버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이 세상에 보기에는요 어리석어 보여요. 세상이 볼 적에는요 십자가의 복음은요 불편합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바울이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에서도 세상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어떤 거예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어리석은 그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 세상의 조류, 세상의 거절하는 그 조류로 봤을 때는요 불편하고 어리석고 불쾌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런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 거절감이라는 것이요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거절당하는 것에 있어서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거절되어진다라는 것이 우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자꾸만 타협하려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도 거절당하시는데 내가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 우리가 온전히 세워나가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악을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드러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드러나는 순간에 우리의 죄인됨이 고스란히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불쾌해요? 불쾌하죠.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요 내가 지금까지 곤고하게 세워놨던 내 모든 의의를 다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너는 전적 무능하고 타락하고 부패했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너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하니까 그게 불쾌한 거예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만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뭘 누릴 수 있는데, 내가 뭘 가질 수 있는데 여기에 집중하잖아요. 하지만 복음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달렸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 속에서 나도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아를 죽여야만 영생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아만 장군을 압니다. 열왕기하 5장에 증거되는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왔는데 엘리사가 요단강 가가지고 7번 씻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하면서 거부하고 딱 그럽니다.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어요. 근데 나아만 장군이 결국 나았죠. 어떻게 했을 때 나았습니까? 자기의 자아를 죽이고 순종해서 그 말씀, 증거된 복음의 말씀과 같이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고 말씀대로 말씀 앞에서 굴복했을 때 나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려면 먼저 누가 죽어야 합니까?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먼저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누가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그래서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절당할 겁니다. 그거는 내가 거절당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내가 믿고 의지하는 복음을 거절할 겁니다. 십자가를 거절할 겁니다. 그럼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아유,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 세상에서는요 어쩔 수 없어요. 요즘 시대 살아가려면 아유 신앙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렇게 타협하실 겁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타협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십자가를 거절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랐어요. 그거 먹을 땐 좋아가지고 따라서 왕 세운다고 막 따랐어요. 근데 뭐에 다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게 딱 십자가의 보혈의 말씀을 선언한 거거든요. 십자가를 선언하니까 다들 도망가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거절당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자기를, 내가 교회 다녀가지고 내가 권위가 높아져요. 내가 교회 다닌 걸 통해서 내 자아가 막 높아지고 자아가 막 이게 좋아져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기분이 좋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를 죽여야 된다, 십자가의 보혈을 선언하고 십자가를 선언하고 사망을 선언할 때는, 회개를 선언할 때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십자가의 메시지가 있을 때 내 귀를 탁 막아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거절하는 그 조류 속에 있다고 해도 우리는 이 땅의 주민이 아니라 이 땅의 나그네임을 온전하게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거부하고, 그것을 거부해서 더 이상은 이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참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참된 은혜의 복음 앞에 온전히 서는 성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 그것은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그 말씀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복된 소식, 우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서서 우리가 가진 십자가가 아무리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그 거절에 마음을 상하거나 거기에 휩쓸려가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세상의 조류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에 이끌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